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유호종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려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려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본 회퍼는 히틀러 당시에 독일의 고백교회의 목사였습니다. 고백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히틀러가 독일을 통치할 때에 그때 모든 독일의 교회들을 친히틀러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통합하려고 하는 정책을 폈는데, 그 정책에 반대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독일의 고백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독일의 고백교회의 목사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히틀러를, 그런 본헤퍼를 사랑했던 미국에 있던 그 본헤퍼의 친구들이 이 본헤퍼를 미국의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에 와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를 안전한 곳으로 오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 본헤퍼는 1년 안에 다시 독일로 돌아갈 마음을 가지고서 미국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아주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독일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맞다,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근데 미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위험한 독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안전한 미국에 있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그걸 뒷받침하는, 독일로 가지 말고 안전한 미국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인위적으로 찾으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본헤퍼가 미국에 가서 며칠 되지 않았을 때에 그가 디모데 후서 4장 21절을 묵상합니다.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이런 구절이에요.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근데 이 구절을 읽고서 본헤퍼가 이걸 자기에게 적용합니다. 독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적용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독일로 돌아가죠.
그리고 히틀러 암살 계획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결국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한번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21절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너 겨울 오기 전에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좀 도와라 이런 내용입니다. 문맥적으로 볼 때. 근데 그 구절을 가지고서 이 본헤퍼가 독일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자기에게 적용한 것은 굉장히 좀 생뚱맞은 적용이에요. 이게 문맥적으로 볼 때 전혀 그렇게 적용할 필요가 없는 또는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에게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본헤퍼가 뭐 이 성경 구절의 문맥을 몰라서 그랬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그날 쓴 묵상집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속히 오라. 내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면 이는 성경의 오용이 아닐 것이다. 본헤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고서 독일로 속히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것을 적용했어요. 근데 독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힘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그럴 은혜를 주신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내가 이 성경을 오용하는 것이, 잘못 적용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본헤퍼는 성경을 잘못 적용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말씀을 잘 모르고 말씀을 잘못 적용한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며 따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제대로 세워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그가 성경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머리로만 읽은 것이 아니고 그의 온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그 말씀을 읽은 결과 그의 몸이 움직였고 행동했고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정반대의 성경 읽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교사입니다.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그럴 때 이 율법교사가 하는 대답 27절을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교사가 이 성경을 굉장히 정확하게 읽어냈죠. 성경을 요약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근데 이 율법교사가 그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읽어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적용해서 실천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읽었을 뿐 그의 온 존재로 읽지는 않았다는 거죠. 전 존재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내 머리뿐만 아니라 나의 의지, 감정, 몸으로 읽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전 존재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 그리고 몸이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이게
전 존재로 성경을 읽는다는 의미입니다. 율법 교사는 근데 머리로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몸이 말씀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 거죠. 이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 절 28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네가 대답 잘했다. 네가 아는 대로 행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 성경 머리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 너 성경을 지금 머리로만 읽고 있는데 머리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전 존재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전 존재로 성경을 읽고서 그래서 성경을 읽은 다음에 너의 생각도 바뀌어야 하고 너의 의지도 바뀌어야 되고 너의 감정과 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율법 교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제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럴 힘이 없네요. 주님, 그럴 힘을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해야 맞겠죠.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저항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저항합니다. 자, 29절을 보십시오. 이게 말씀에 저항하는 모습인데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이웃은 나하고 같은 인종의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이웃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든지 자기의 수준으로 말씀을 끌어내려 가지고 그러면 내가 옳은 사람이 되잖아요.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는 것을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항상 성경을 끼고 다니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데도 근데 전혀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저는 이 율법 교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율법 교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 교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율법 교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오늘날 스스로를 복음주의자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복음주의자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주 흔쾌히 그렇습니다. 나는 복음주의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말은 성경을 진짜 중요하게 여기고 성경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복음주의자이거든요. 근데 이 복음주의자, 저와 여러분도 다 복음주의자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데 복음주의자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순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주는, 가르쳐주는 하나의 글을 지난 주간에 읽었습니다. 철학과 그리고 신학을 가르치는 강영안 교수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레슬리 뉴 비긴을 만났던 그 일에 대해서 기록해 놨어요. 레슬리 뉴 비긴이라고 하는 사람 영국 사람인데 오랫동안 인도에 가가지고 인도 선교사로 지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랜 세월 동안 인도에서 인도 선교사로 지내다가 이제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영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영국을 보니까 떠날 때의 영국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의 영국이 너무 달라져 있었던 거죠. 영국이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나라였는데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나도 세속화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인도보다도 더 선교지 같은 곳이 영국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영국을 선교지로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강의도 하고 그리고 저술 활동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 레슬리 뉴 비긴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강의를 하는데 이 교수가 여기에 참여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뉴 비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복음주의자입니까? 그랬더니 이 뉴 비긴의 답이 나는 복음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왜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뉴 비긴의 대답은 복음주의자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복음주의자만큼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뉴 비긴의 답은 이런 것이었어요. 복음주의자는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성경을 읽을 때 전 존재로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머리로 읽는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을 전 존재로 읽는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전 존재로 읽는다는 거. 머리로만 읽는 게 아니고 내 감정, 의지, 몸으로 읽어서, 그래서 성경을 읽은 결과 내 생각도 내 의지도 내 감정도 몸도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전 존재로 성경을 읽는다는 의미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성경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많지만은 성경으로 인한 포메이션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이죠, 복음주의자라고 스스로 성경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생각하는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많은데 성경에 의한 포메이션이 없다는 거예요. 인포메이션은 정보 아닙니까? 성경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너무 정보가 많죠. 그러나 포메이션, 형성, 성경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형성되어 가는 것, 그게 지금 없다, 그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정보를 많이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형성되어 가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형성되어 가기 위해서 내 인격도 내 삶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형성되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한테 이 율법 교사의 성경 읽기의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보가 아니고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가고 있는 삶의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너의 이웃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대답해 주시지 않고 비유로 대답을 해 주신 거죠. 비유는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이야기예요. 이 비유의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잖아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죽게 될 지경이 돼가지고 버림을 당했죠. 근데 제사장 지나가다가 봤지만은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봤지만은 그냥 지나가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응급처치를 해주고 나귀에 실어가지고 여관에 데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돌봄을 부탁하고, 그리고 2데나리온을 주고, 그리고 모자라면 돌아올 때 주겠다 약속하고 떠나죠. 여러분, 이 비유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제 이 율법 교사한테 할 때, 그때 그 율법 교사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레위인이 그냥 보고 지나갔다, 제사장이 그냥 보고 지나갔다, 그럴 때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버려진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도왔다라는 얘기를 할 때 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거든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은 이제 바깥에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인종이 섞여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러면 인종이 섞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처럼 취급을 했죠. 그래서 그 땅을 밟는 것조차도 싫어했잖아요. 증오하고. 그래서 뭐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 통해서 가면은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는데, 그 사마리아 땅 밟지 않으려고 저 동쪽으로 요단강 건너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다시 요단강 건너가지고 예루살렘 오고, 올라갈 때도 딱 역시 똑같이 그렇게 삥 둘러가지고 또 북쪽으로 가는, 그 정도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증오하고 싫어했던 거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니까 율법 교사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충격을 받은 거죠. 충격. 그 이야기지만은, 근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율법 교사가 충격을 받도록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자, 36절을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고 행동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3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하고 말이죠, 우리 예수님하고 똑같이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전혀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 율법 교사는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를 명사로 사용해요. 근데 예수님은 동사로 사용해요.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율법 교사는 정보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나의 이웃이 누구냐, 그 이웃을 명사로 사용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정보가 아니고 형성을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동사 형태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읽고서 이걸 정보로 읽으면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질문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형성되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전 존재로 이 말씀을 읽으면 나는 그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가고 있는가라고 질문하게 돼요. 내가 이 사람을 미워했는데, 연초에는 이 사람을 미워했는데, 근데 한 해가 지금 다 지나간 연말이 돼서 나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가는 삶을 살았는가? 그렇게 질문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늘어가게 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그거는 단순하게 입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머리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걸 머리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형성되어 가고 있는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점점 불어나고 있는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가 또 하나의 정보를 얻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의 성경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내가 얻는 것, 그걸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형성되어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제대로 된 방향으로 걸어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교사가 아는 많은 지식들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많은 지식에다가 하나의 지식을 더 얻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자, 37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율법교사한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행하라.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연구하고 토론하지 말고 그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가라. 네가 이전에는, 지금까지는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저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라고 테두리를 정해놓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나는 기도할 의무가 없다, 저 사람을 사랑할 의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이 됐는데 연초보다 오히려 미워하는 사람의 수는 더 늘어나고 사랑하는 사람의 수는 더 줄어드는 역주행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읽되 그 성경을 전 존재로 읽지 않은 결과입니다. 머리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전 존재로 성경을 읽으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이웃이 되어 가십시다. 그리하여서 미워하는 사람의 수는 점점 줄어들어 사라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불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성경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성되어 가지 못하는 성경 읽기가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십시다. 머리로만 읽지 않고 머리와 의지와 감정과 몸으로 전 존재로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웃이 누구인가 라고 묻지 않고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물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웃이 되어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기록된 성경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통하여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머리로만 성경을 읽어서 성경에 대한 정보는 많아졌는데 주님의 사람으로 형성되어 가는 진보는 멈추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라고 묻긴 했지만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가고 있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
머리와 의지와 감정과 몸으로 성경을 읽게 하옵소서. 전 존재로 성경을 읽어서 말씀으로 인하여 전 존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